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희들 듣기 원하여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인치듯이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무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너희가 행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알지도 못합니다. 네. 내가 행하리라 그를 내가 형통하리라 막 말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 권위, 이게 권세, 권위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한 사명도 그것에 대한 사명도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어제 말씀하셨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와 권위를 얘기하시는데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또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믿는 자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남일 하는 걸로 불구경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믿죠? 믿는 자 맞으십니까? 예, 믿는 자들에게는 하셔야 된다고. 자, 근데 그 일뿐만이 아니고 더 큰 일도 한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냈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나타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더 큰 기적을 나타내고 막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까지예요. 그냥 그거는 예수님까지고 더 큰 일은 뭐냐면 그것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 한정돼 있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육신으로서 한정된 그 공간 가운데 계셨지만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져서 계속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일. 아멘.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신 권세이자 사명이에요. 사명. 예,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오늘은 말씀하세요. 자,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 권위,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자 오늘 여기 13, 14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어쩌면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세는 뭐예요? 권세와 권위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또 오류가 났던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했어. 다 구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거는 기도 응답을 하신다면은 자 여기 13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에 나눴죠. 자, 어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맞으면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옆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그것을 따먹어요. 내 주변에서 그걸 따먹고 그걸 먹고 그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 살아나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게 기여요. 그러니까 자, 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뜻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냥 나 욕심에 의해서, 나 필요에 의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걸 구한다면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 그 만족을 위해서 육신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요? 죽어요?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그래서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가릴 일을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기도 응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다? 너희들이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로 인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안 돼. 나는 늘 혈기가 많아.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혈기를 내고 늘 내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내가 늘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주님 하시는 일에 늘 제가 걸림이 됩니다. 이걸 좀 치료해 주세요. 이걸 좀 고쳐주세요. 내가 술을 먹고 사니까 남에게 본이 안 됩니다. 내가 늘 화를 내니까 믿는 자로서 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한테 구할 때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랍니다. 이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지금 응답하시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의 교회에 막 확장을 이하고 막 숫자를 많이 채우고 막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막 그런 걸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확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영혼들이 어떤 영혼이 오든지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수 말씀을 먹고 그들 또한 아버지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육신과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 구하라는 건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래 영광을 가린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 두 가지, 권세와 권위 또한 사명이 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고 권위고 사명이에요.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너희들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이거는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내 주변을 향하여서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것과 기도하라는 거였죠. 기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기도와,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100% 응답하겠다. 자, 이걸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을 시켜 나가는데요. 확장시켜 나가고 기도하는 거, 이게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것을 할 때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면서 그 뒷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자, 믿는다는 얘기는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안 돼요. 사랑하게 되죠. 자, 말씀이 믿어져. 이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순종을 해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게 15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사랑이나 순종이나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예요. 믿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 순종이죠. 자, 근데 이게 아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전파를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자라나게는 못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순종을 우리가 하려고 결단하고 해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자, 복음을 우리가 전파를 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라나야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가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내가 보낼 거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너희들이 복음은 전파하지만 정말 이것을 그들을 심령 가운데서 들은 자들 심령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 주는 자,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고, 그들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라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순종을 하고자 결단을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게 되질 않는 겁니다. 마음은 있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된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을 완성시키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그 전에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 전에 있었던 보혜사는 누굴까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전에 계셨던 이 성령님 전에 계셨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그분을 보낸다. 근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17절.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 자,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세요?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분은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첫 번째,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게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계시라 그러죠.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가, 그 다음 말씀이 세상은, 이 성령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세상은 사탄의 영이죠. 세상은 사탄이에요. 세상 나라는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자, 육신에 이 세상은 뭐가 기준이에요? 보이는 것이 기준이에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시잖아요. 성령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예, 받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함께 거하시며, 이거 뭐냐면 공동체 안에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지금 이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오죠. 너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이렇게 착각하시고 내 안에만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속에도 성령이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도 계시고 이 공동체의 공간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이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앞에 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말만 또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이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와 권위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그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예요? 성령이 답이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지만 이것을 마무리하고 완성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완성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하고 주님 죽도록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죽도록 주님께 이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가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